네, 반갑습니다. 우리 에스라 교회에 제가 사당동에서 처음 설립 예배할 때하고 그 위로 한번 오고 그 뒤로는 지금 이곳에 와서는 오늘 여러분들 처음 얼굴을 뵙습니다. 늘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돼서 감사하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쉽게 하도록, 그리고 또 질문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대답도 잘 한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모이는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서울 에스라 교회를 이곳에 허락해 주시고 오후 예배로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 그 주님을 영적인 눈이 떠져 바라 배움는 즐거움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듣는 말씀들이 가슴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주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돌보고 가르치며 수고하는 부모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며 또 어른들을 잘 공경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받는 자녀들로 잘 양육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심히 미련한 종단에서 싸우니 인간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로마서 15장 29절을 특별히 묵상을 했는데, 내가 너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설 때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을 받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종교개혁 기념 달을 맞이하는 10월 달, 보통 뭐 한국 교회가 잘 지키지 않지만 개혁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이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달로 여러 행사들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주보를 이렇게 제가 받아보면서 시편 찬송 부르기 대회 하는 거를 보고 참,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교회 처음에 시편 찬송을 한국에 소개할 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제네바 시편가, 그다음에 또 스코티시 시편가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면서 시편 찬송 부르기 대회를 했었거든요. 또 우리 남궁현우 목사님이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사실은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굉장히 그때 기쁘게 생각하고서 개척 설립 예배 때 참석을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편 찬송 부르기 대회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합니다. 또 제가 한국의 시편 찬송가를 소개하는 일에 제일 먼저 제가 첫 장본인이고 시편 찬송가 책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찬송을 부르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할 때 그 전에 한국에서 뭐 시편 찬송이 이때더라라고 하는 소리는 학교에서 들어봤지만 그것이 정말 그런가 실감을 못했었어요. 근데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그 현지 교회에 나왔는데 찬송을 안 부르고 다 시편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시편을 부르는 교회가 정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들이 다 시편을 이렇게 부르고 오랫동안 장로교에서는 종교개혁 이후로 시편 찬송가를 부른 그 자유주의 신학이 스코틀랜드 교회 장로교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결정한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시편 찬송 외에는 안 불렀는데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를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논의를 40년간 합니다. 그래서 1900년에 장로교 총회에서 시편 찬송가 플러스 일반 찬송가도 부르자 결정을 한 것이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첫 열매예요. 그 뒤로 여성 안수 문제, 동성연애 문제, 동성 성직자 이런 것들을 자유주의 신학이 다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시편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990년에 귀국해서 91년도부터 이제 총신에서 가르치는 일 시작하면서 사실 시편 찬송가 보급하는 일을 하자 하고 실시해서 지금은 그래도 많은 교회에서 시편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시편 찬송을 부르는 거 감사하고 시편은 읽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편은 노래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시편은 그냥 구약 시대 대부분 성도들이 다 찬송을 시편을 불렀다. 물론 이제 시편이 기록되기 이전 족장 시대나 이런 때는 찬송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입으로 그냥 말로서 많이 했지만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시편이 성경에 기록되는 때는 이제 다윗의 시편, 다윗과 아삽 이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허락해 주신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을 따로 만든 것이죠. 그 당시에는 악기들도 다 있었는데 악기들이 다윗이 우리가 역대기를 보게 되면 뭐라고 명령하냐면 시편을 노래하는 일에 합당한 악기를 제작하라 라고 명령을 해서 그래서 일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악기들을 그 성전에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그 악기를 따로 제작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은 사실은 뭐 요즘에 교회들이 색소폰도 갖고 들어오고 별 희한한 악기들을 막 세상에서 쓰던 악기들 갖고 들어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별로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원래 제작이 성전에서 우리는 뭐 신약 시대는 성전이 없지만 예배당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된 악기들이 아니고 세상의 술집에서 또는 놀이 문화에서 쓰던 그런 악기들인데 그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쓰면 된다라고 하는 합리화시켜도 사실은 교회당에 들어와 있는 이런 모습들을 어쨌든 봅니다. 어쨌든 시편은 읊조리는 거, 묵상한 말씀도 묵상하는 입으로 읊조리고 노래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래서 시편이 다 운율에만 히브리어 보면 운율에 맞게끔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개혁파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시편을 부르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세 동안에 다 종교 음악들이 미사곡으로 변질되어져 왔을 때 그거를 다 철폐하고 순수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된 말씀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내세워서 시편을 칼빈과 베자 그리고 칼빈이 사실은 구룬디와 마로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명령해서 이 시편 가사에 맞는 곡을
따로 잡고 가자 해서 이제 칼빈의 제네바 시편가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자, 오늘 아침에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했는데 그 찬양대가 이제 없이 그냥 독창자가 나와서 시편을 노래를 했어요. 121편을 노래했는데 가사는 너무너무 좋은데 곡 자체가 누가 작곡했는지는 모르지만 가사에서 시편 기자가 정말 그렇게 그 내용을 노래하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하나인데 그 먼 거리에서 정말 안식일 날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순례자의 심정을 잘 드러내는 곡이 전혀 아니니까 시편의 내용을 시편 기자가 품었던 그 영적인 감흥을 충분히 담아내는 그런 곡이 아니다 보니까 가사는 하나님 말씀인데 전혀 이렇게 감동이 없는 그런 느낌을 사실은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이 사실 이 시편 제네바 시편가를 제가 소개할 때 제가 불러보면서 느끼는 게 어쩌면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을 이렇게 곡조로 잘 풀어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는 16세기 17세기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깊이를 현대인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작곡가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좋은 곡들이 나온다고 해도 바로 그 시대의 그런 좋은 음악들이 못 나오는, 고전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 그 정신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신과 만남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책들. 여러분들이 청교도 책들을 읽어보시면 지금 이제 저도 물론 책을 쓰고 오늘도 제가 책 쓴 거 몇 권 갖고 왔는데 그 책을 쓰지만 정말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 스피리추얼리티, 또 그 스피리추얼 뎁스, 영적인 깊이,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넓이, 높이, 길이, 이건 정말 따라가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는, 하나님이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세우셔서 기독교 역사에 좋은 전통과 유산을 남겨주셨다. 그래서 유산을 잘 계승 발전하는 것이 오늘 후대를 사는 우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문이 뛰어난 가문이면, 가문이 정말 명문 가문이라고 할 때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야, 우리 멧돼조 할아버지, 우리 집안 내력에는 이런 분들이 있었어. 이런 거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장로님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자연스럽게. 안 해요? 몰라도 돼요? 이럽니까? 그러니까 별로 가문이 뛰어나지 않은 가문은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하지 않지만, 정말 뛰어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전주이시, 또 이황이나 퇴계나 이율곡 이런 분들이 있는 우리 집안이 내력이 나온다면, 야, 우리 또 역사에 나온 돈까지도 이름이 들어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뛰어난 인물들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개혁파 교회다라고. 그래서 이 개혁파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위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그런 좋은 역사책들을 통해서 만나는 우인들을, 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교회에 이런 위대한 유산들을 남겨준 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아이들에게 크리스찬의 우인전,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위대한 인물들을 이렇게 익히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 뭐 오늘 원래 제가 준비해온 말씀은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께 보면서 또 아이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부탁받은 건 사실은 강의를 하던 설교보다 강의인데 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 돼서 하여간 뭐 설교 겸 강의 겸 겸사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또 뭐 6년 7년 후에 불러주 그때는 늙어서 못 올는지도 모르는데 언제 불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오늘 온 김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이 나 화장실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살짝 나갔다 오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부터 하죠. 개혁주의가 뭔지 우리 장로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개혁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개혁주의란 정말 이렇게 저희 목사님께 배우기를 날마다 이렇게 개혁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기존 행하던 그 일들을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과거에 잘못된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배웠습니다. 네. 또 우리 반주자는 누구의 반주자 어디 갔어요? 예. 반주자님은 개혁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알기는 하는데 말 표현하기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개혁주의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걸 알지 못하고 왜 니네 교회는 리폼드 교회라고 하냐 개혁교회라고 하느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혁주의 뭐 장로님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뭐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개혁주의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때 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이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개혁주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왜 이 성경이 중요하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1968년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하면서 1900여 년 동안 로마 카톨릭 신자들에게 일체 허용하지 않았던 성경을 자기들의 나라 말로 번역해서 읽게 하도록 규정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1900여 년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의 말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볼게이트 성경을 읽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신부들만 라틴어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자, 뭐 아프리카 부족의 말로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지금 다 그럴 거야. 그거 다 갈 거예요. 너 혼자 떠들어라 하고 그러고 갈 거라고요. 근데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의존하게 만들고 신부들에게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들을 하도록 한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뭐 그것은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닌데, 근데 왜 바티칸 공회에서 자기들이 각자 자국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읽도록 허용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모르시죠? 그 이유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그 책의 강론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카톨릭 신부에게 물었어요. 니네들이 왜 19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꿨냐?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즉 개신교 교회가 더 이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성도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붙들고 옹호하는 교회는 로마 카톨릭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더 이상 성경을 조항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주산, 물론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만 믿는 게 아니고 외경이라고 하는 16권이 또 따로 붙어 있어가지고 성경 플러스 더 믿어서 물론 저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원래 이단이 그렇잖아요. 이단이 우리가 믿는 거 다 믿는다고 하면서 플러스 something 아니면 또 삭제를 한다든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꽤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친구들 다 외우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외우지? 한번 외워볼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바꿨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것하고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호흡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두 번째로 인용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말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친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정말 엑셀런트. 답이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후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에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것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싹 고침으로 인해서 뭐 비스무리 그게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정확무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아니야, 성경에는 사람의 말도 있어, 그러나 사람이 적어놓은 것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못 믿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을 뭐라고 믿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이게 지금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The Bible is the sole rule of faith and life. 그러니까 뭘 믿을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판단하는 하나밖에 없는 잣대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믿을 것이냐, 이거를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성경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걸 판단하는 것도 성경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유일한 잣대인데, sole rule이라고, only one rule, 하나밖에 없는 룰, 규범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유주의자들, 아까 성경에는 영감된 말씀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믿는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이걸 고쳤냐면 The Bible is a rule of faith and life. 그러니까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하나의 규범이야 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개 있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도 여러 개인데 성경은 그 중에 하나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 아는 사람이, 아까 대답 잘한 우리 친구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유일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유일신. 단일신은 들어봐요. 그 차이가 뭐죠? 유일신 사상과 단일신 사상. 오,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잘하냐. 정말 복이 많다. 예. 단일신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나는 그 신들 중에 요 신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게 단일신이고, 지금 우리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일신은 다른 신은 없고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 기독교는 그 유일신 사상. 그러니까 성경은 유일한 규범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 사상과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이 여러 규범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일신 사상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는 부처가 길이고,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길이고, 뭐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길이고, 그 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리폼드 교회, 개혁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성경, 그러니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가르치고 따르고 행하는 일, 이것이 개혁파, 개혁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 버전으로 제가 고친 게 있어요. 우리나라 버전으로 개혁주의와 그렇지 않은 교회, 개혁파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개혁파 교회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 합동측,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의 모든 교회들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다 믿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가르치고 행하려고 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폼드 교회와 난 리폼드 교회, 이 개혁교회와 개혁교회가 아닌 교회의 차이를 우리나라 버전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대답 잘한 자매 이름이 뭐예요? 김시은. 김시은 어른이가 이방원의 하여가 들어봤어요? 그거는 모르는구나. 우리 어른 이제 나중에 학교 가서 한국 역사를 보면은 이제 배울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어른들은 이방원의 하여가 아시죠? 잘 모르는 겁니까? 이방원의 하여가 내용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 함께 뒤섞여 한 500년 잘 살아보세요 하고, 이제 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가 그거를 반대하는 정몽주한테 야 우리랑 함께 하자라고 꼬시기 위해서 불렀던 시가 바로 하여가. 그게 이제 그 정몽주는 거기에 비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단심가를 이야기해요. 단심가. 그러니까 하여가는 유일신 사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다신교사, 단일교를 말하긴, 단일신을 말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단심가는 유일신 사상이야. 하여가는 단일신 사상이고. 그러니까 이제 단심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몸이 고쳐 죽고 100번,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잃고 없고 님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러니까 정몽주가 이방원한테 노 땡큐 이런 거거든요. 나는 고려왕만, 마지막 공민왕만 내가 내 주군으로 섬긴다, 그런 이제 의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기독교식으로 변경하면, 개혁파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 뭐 개혁파면 어떻고
개혁주의가 아니면 어떠냐, 알미니안주의면 어떻고, 칼빈주의면 어떠냐, 오순절주의면 어떻고, 그냥 뭐 자유주의면 어떻고, 보수주의면 어떻고, 그냥 이런 거 다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 함께 뒤섞여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게 난 리폼드 교회, 그러니까 비개혁 교회의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것도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이고, 개혁파 교회는 아니다.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듯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가르치고 행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래서 님을 향한, 님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 일편 삶 가실 줄이 없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둏대 되신 주님만 바라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파 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단심가를 부르는 거고, 개혁주의가 아닌 교회들은 하여가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개혁파 교회가 아닌 상당수 한국에 있는 교회들, 대다수 교회들이 다 하여가를 부르고 있어요. 신학적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뭐만 되면 되냐면 장사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장사.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에 사람들만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나오고 사람들 기분 좋고 하면은 everything okay. 그 아프리카 마사이 흑인들의 말로 아쿠나 마타타, everything okay, no problem. 근데 우리는 아쿠나 마타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읽은 레위기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세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몇 년 살았을 것 같아? 기억이 잘 안 나? 아니, 내가 저기 꼬마들한테 물어봤는데 장로님이 컨닝하도록 만들어주면 몇 년 살았어? 장로님 말씀대로 말하면 틀린 대답이요. 정확한 대답은 아니에요. 비스무리한 거지. 몰라 잘. 저쪽 우리 어른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어. 몇 년 살았어요? 430년. 예, 정확하게 430년을 살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이집트 애굽 땅으로 넘어갔을까? 430년 동안 그것도 거기서 살려고 넘어간 이유가 뭐 때문에 넘어갔지? 깜빡깜빡해.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막내 중에서 하나, 베냐민 바로 우의 형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어느 나라로? 이집트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종살이 하다가 또 누명까지 써서 감옥까지 있다가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 프라임 미니스터. 그러니까 왕 다음 2인자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뭐 때문에 그렇게 됐지? 바로왕이 꾼 꿈 해석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야,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누가 있느냐, 요셉에게 이해를 맡기자 해가지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대풍년이 이어지는데, 이집트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종으로 감옥에서 죄수로 그렇게 지냈는데, 물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30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7년 다음에 뭐가 왔지? 7년 대풍년 다음에 흉년이, 또 7년 대흉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과 그의 요셉의 형들이, 와, 이거 먹을 것이 없네, 이거 먹을 거 어디서 구할까? 가만히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집트 땅에 가면 먹을 게 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서 야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좀 사오라 해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처음에 만났을 때 몰랐었는데 요셉을 만났을 때가 흉년 몇 년 차? 빨리 흉년 몇 년 차? 2년 차.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때가 39이에요. 39. 그러니까 이제 흉년이 2년 차쯤 되었을 때 형들과 다 만나. 그리고 형들만 만난 것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까지 다 이집트로 이주해서 고센 땅에 아주 멋있는 땅에서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요셉이 몇 살 때 죽었을까요? 110세. 와, 정말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대답하는 애들 내가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very good. God bless you all the time. 네, 110살에 주니까 그러면 아까 39살에 형들을 만났으니까 그냥 계산하기 쉽게 40살이라고 치고 110살에 죽었으니까 적어도 몇 년이에요? 그 기간이 70년 동안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귀족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해.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테타가 일어나서 전 왕조, 그러니까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를 세우듯이 새로운 왕조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가만히 보니까 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이집트 사람보다 더 많아지겠네.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전쟁 나면 우리가 저들한테 져서 노예가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왕이 등장했을 그 기간이 몇 년이냐, 요거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모르는데 적어도 새로운 왕조 구테타를 아무리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에. 근데 세월이 얼만큼 지나면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까? 여러분들 한번 추측을 하면서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면, 지금은 뭐 인터넷 구글 들어가서 찾기 하고 탁 누르면 뭐 다 나오지만 그때는 인터넷이 없는 때고, 그때 또 역사책이 있고 학교 공부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어서 요셉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적어도 그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한 30년 정도 지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 있다. 지금 우리 여기 아이들이 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책에서나 지금 보니까 그런 이름이 있는 거 알지, 만약에 그런 것도 없다고 한다면 까마득하게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적게 보는 학자들의 의견이 30년, 그리고 길게 보는 학자들의 의견은 100년.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어떤 것도 정확한 게 아니니까 100년도 정확한 게 아니고 30년도 정확한 것이 아닌데, 어쨌든 30년은 좀 너무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중간 50년 중간으로,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중간으로 보면, 그러면 요셉이 살아있을 때하고 50년 합치면 몇 년이에요? 120년, 70년 플러스 50년 120년, 그러니까 430년에서 120년을 빼면은 몇 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게 나올까요? 그냥 대체로 300년 전후로 종살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지금 광야에 나와가지고 지금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종의 근성이 몸에 쫙 배어 있을까요? 아니면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자유인의 근성이 몸에 쫙 배어 있을까요? 종의 근성이 몸에 다 배어 있어요. 모든 사고, 행동, 방식, 모든 삶 자체가 종으로서 살아온,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300년을 내가 종으로, 우리 아버지도 종이고 아버지도 종이고 아버지도 종이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 종의 근성이 돼 있어요. 더군다나 이집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줬어요?
안 나타나줬어요. 선지자도 없었어요. 거기 하나님 말씀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없었어요. 다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한 거는 다 이집트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했고, 그들을 수발들어야 됐잖아요. 종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또 같이 섬겨야 되고, 하나님 모든 거 다 이집트 사람 풍습대로 다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너 이집트의 풍습을 따르라. 따르지 말라. 뭐라고 그랬어요? 따르지 말라. 이거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좀 300년 넘게 내가 종사를 했는데, 종의 근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사실은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냥 구전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들어보기는 했어도 그분이 한 번도 나타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출애굽 시켜주는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야, 너 이집트의 풍습을 따르지 마. 와,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유행과 풍습도 따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내 규례, 내 법도, 내 율례를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이제 난리 났을 거야 이제. 아이고, 어떻게 살라고, 이거 큰일 났네. 우리 그냥 익숙한데, 이게 원래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하던 이게 영국에는 운전대가 왼쪽에 있거든요. 영국에서 살던 습관대로 했다가는, 여기서 운전했다가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고 나가지고. 근데 한국에서 또 운전대 했다가 여기서 평생 살았는데 영국 가니까 운전대가 바뀌어. 그 한국 습관대로 했다가는 거기서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집트 땅에서 내가 종으로 평생 살아왔는데, 아니 그거 행하지 말라고, 그 풍습 따르지 말라고.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모든 게 다 이집트 문화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이 일본 땅에 가면서 일본 문화대로 살아라라고 하면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물론 일본 사람들은 괴롭겠지, 즐겁겠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대로 살아라?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너 이집트의 풍속 따르지 말라. 가나안 땅의 유행과 풍습도 따라서는 안 돼. 그 이유를 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I am your God, the Lord.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하나님이 계속 십계명에서 전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걸 지금 우리가 짧게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런 짧은 5절 가운데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는 걸 3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왜 강조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는,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이 야,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 말이 그 당연한 거죠.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니까 왜 그걸 믿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건데,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이요, 보통 엄청난, 마치 핵폭탄이 그들에게 떨어진 것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핵폭탄 2차 세계 때 우리 해방될 때 히로시마에 떨어졌잖아요. 핵폭탄이. 지금 일본 사람들 역사에, 세계 역사에 잊어버릴 수 없는 엄청난 최초의 핵폭탄 터진 것이니까 엄청난 건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은요 핵폭탄과 같은 선언이니까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왜 그게 핵폭탄 같은 선언이지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잘 들어. 우리 앞에 있는 친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네가 종이 되었어. 그러면 너의 반응은 뭐였을까? 너의 반응,
어유 주인님 고맙습니다. 나를 안 죽이시고 이렇게 살려주셔서 나를 이렇게 그래도 종이라도 삼아줬으니까 내가 주인님을 위해서 평생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까? 아니면 내가 왜 종이에요? 반항을 할까? 빨리 말해봐.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아? 아니면 나 종 아닌데요? 뭐라고 말할 거야? 나 종입니다 라고 말할 거야? 나는 종이다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때 일제시대 때 친일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친일파는 지금까지도 욕먹잖아. 근데 친일파 말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막 점령하고 이랬을 때 그 친일파 말고 왜 우리가 독립국가가 아니고 남의 나라에 식민지 노릇하냐 하면서 무슨 운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유관순 누나처럼 머리 들고 으쌰 뭐 했어? 뭐 했지?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 만세운동 말고 만세운동도 만세운동이지만 독립운동이라고 그래. 독립운동. 그죠? 독립운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었을 때 독립운동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든 사람 있었다. 근데 성경에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독립운동은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자기가 이제 성장을 하고 애굽의 학문을 다 배우고 문물을 다 익히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집트 사람 하나 죽였다가 그냥 그게 들통이 나가는 바람에 4배 36개 주랭랑 쳐가지고 미디안 광에 가서 양치기로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운동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있었는데 성공을 한 건도 못했다. 우리나라도 독립운동 일제 36년 동안 있으면서 독립운동 엄청 했죠. 근데 우리가 독립 쟁취했어요? 우리 힘으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 히브리어의 엘로힘은 뭘 강조하는 거냐면 Almighty라고 하는 거, Almightiness.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잖냐. 너희가 군사력으로 또는 뭐 비밀 결사대를 만들어서 또는 뭐 다른 주변 나라들과 외교 활동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내 크고 강한 팔로 I am Almighty God.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전능한 내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건져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독립했을 때 그 북한은 소련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우리는 한미 동맹 맺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한테 신세를 많이 졌어. 또 6.25 전쟁 때 미군들이 몇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까지 300년 넘게 종으로 살아오면서 수없는 독립운동을 했고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는데도 한 번도 성사를 못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딱 건져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의 하나님, 다른 이집트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요 온몸으로 받을 수 있는,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뭘 강조할까? 야훼.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야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영어의 the Lord라고 하는 건데 이 주라고 하는 이 말은 뭘 강조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종으로 살고 있는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낼 만한 뭔가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누구랑 약속했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를 건지로 내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실제로 종살이 했으니까 너희 종살이에서 종에서 건전 해방을 받았다. 그리고 이거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누구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 약속을 때가 되면 지켜서 해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한 은혜인데 이게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조상 대대로 종살이 한 집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놀라운 일이 이 신분, 양반과 하층기 쌍놈을 나눴던 이 신분 철폐를 다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정말 했는데, 그래서 설사 우리 조상이 종이라고 해도 절대로 밝히지 않지. 절대로 우리는 다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살이를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한테는 영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 이집트는 뭘 가리켜요? 영적으로 뭘 상징하죠? 이집트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종이에요. 무슨 종으로 태어나죠?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물론 저희 부모님도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 앞에서 탄압받고 막 끌려가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세대는 그런 걸 겪었지만 우리는 그런 걸 안 겪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육적으로는 종살이 해본 적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 죄의 종들이다. 마귀의 종노릇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죄의 종노. 그러면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 이런 독립운동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사람들이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하다 독립운동을 해봤어요. 수없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성공을 못 시켰어요.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을 못 받은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못 배워서 그런가 봐.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웬걸 배운 놈들이 더 큰 죄를 졌네. 사람들이 가난해서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 문제만 해결해 주면 돼. 그리고 웬걸 가난했을 때보다 더 돈 많으니까 더 나쁜 짓들을 더 많이 해. 그러냐. 사람들이 그러면 금욕주의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게 절제하고 금욕을 하다 보면 죄를 안 지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돌을 닦았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았어요. 그런데 산속에서 돌을 닦았던 유명한 우리나라 스님이 돌아가실 때 하신 말이 뭐냐. 내 죄가 너무 많아. 그분은 평생 산속에서 목탁 두드리고 밖으로 하나 가지고 허술한 옷을 입고, 그분이 돈을 밝힌 것도 하나도 없고 여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싸운 것도 하나도, 그냥 평생 산속에서 돌을, 아주 유명한 스님이, 내가 이름을 말하지 않을게. 그런데 그 스님이 내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도다라고 남긴 말이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을 닦아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누구랑 약속했냐? 창세 이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때가 되면 여자의 몸에서 아들이 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라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죄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whoever believes in him.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shall not perish, 멸망하지 않고 have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든지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구원자, 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다 믿지 않으면 다른 모든 사람 다 멸망의 바다에서 다 수장되어서 죽게 된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밖에 없다니. 부처 보낸 게 아니에요. 알라신 보낸 게, 마호메트 보낸 게 아니에요. 또 공자를 보낸 것도 아니고, 위대한 정치가, 문학가, 과학자 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은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도 죄 문제 때문에 괴로운데, 여러분들 죄를 가지고서는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다 사망이 우리에게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도 안 되고, 금욕을 해도 안 되고,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이 부분을 해방시켜 줄 자가 누구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와, 이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 그러니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한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내가 이제 빛의 자식이 되었다. 내가 옛사람, 썩어 없어졌고 수습을 쫓는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말이야. 할렐루야. 감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What shall we do then?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레위기 18장에서 자,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이집트 풍속 따르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죄악된 길을 계속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 심령의 변화를 받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레위기 18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근데 그리하면 산다.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가야 될 길이 뭐냐? 이제는 옛 풍습 다 벗어버리라. 죄악된 길 벗어버리라. 어둠의 일 다 벗어버리라. 육신에 속한 것 벗어버리라. 하늘의 것으로 덧입힘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 원리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성경 밖에는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판단해 주는 유일한 잣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 이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내용,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는 이 내용,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정말 가르쳐 주셨잖아요. 복음서에 그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를 증거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내용이 뭐예요? 뭐 기적을 일으키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하고 병도 고치고 이런 것이 성령이 주는 일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여러분들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게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매들 대답을 해보세요. 시집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네? 생각 안 해봤어요?
갈 거예요. 또 가운데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세 사람 다 똑같이 몇 살 때 시집 가는 게 좋을까? 20살. 와, 또 가운데 21살. 또 점점 올라가네. 최대한 빨리. 예,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30대. 오, 근데 니네들은 어떻게 20살에 장가 시집 간다고 그러면, 와. 여기 우리 앞에 있는 꼬마 다시 한번 물어볼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 나이가 몇 살? 베이비로, 아담을 베이비로 만들었을까요? 어린아기, 갓난아기로 만들었을까? 아니지. 그럼 몇 살쯤 됐을까? 아담이 하와를 딱 보니까, 우와, 이런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 나와. 뭐 이런 사람 어디서 구할? 그래가지고 그냥 한눈에 반해가지고 딱 결혼을 했잖아. 그럼 그때가 몇 살쯤 됐을까? 20살쯤. 네. 뭐 정확하게 나이는 몇 살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어린아이로 짓지 않고 늙은이로 만들지도 않고 가장 청춘의 피가 들끓는 나이로 만들었을 거다. 그래서 학자들이 보통 18살에서 20살 그 사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라기서 2장에서도 보면 네가 어려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라고, 계사를 행치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라든지, 또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낳게 된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결혼을 하기까지, 그때 유대인들의 관습이 여성들은 만 15에서 16살에 약혼을 해요. 그리고 2년 동안 기다렸다가 2년 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15세 했다고 하면 17살에 결혼을 했다고 볼 수 있고, 16살에 약혼을 했으면 18살에 결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 연령은 30이 아니에요. 굉장히 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친구가 이야기처럼 최대한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빨리 가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근데 왜 그렇게 가야 되느냐? 다시 이제 뒤에 있는 우리 뒤에 그 두 친구들한테 물어볼게. 왜 시집을 일찍 가야 될까? 이제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 저는 지금 손주가 9명이거든요. 손주가 9명에 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제일 큰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어쨌든 9명의 며느리감, 그러니까 부인감 또 사윗감을 위해서 걔네들 태어날 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야, 너 남자애들한테 너 장가 몇 살에 갈래? 25살이요. 25살에 가야 되노?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남자는 보통 직장 뭐 잡고 하는 거 25살을 최소한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따라잡시다. 모두 다 따라잡시다. 거룩한 시로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이가 많으면 애들을 많이 못 낳아요. 나이가 젊어야 애들을 많이 낳을 수 있어요. 거룩한 씨로 번성케 되는 게 좋을까? 사단의 씨가 많은 게 좋을까? 사탄의 씨가 많은 게 좋을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많은 게 좋을까?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 사단의 씨가 많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거 안 하면은 누가 하느냐? 제가 91년도부터 사실은 애 낳기 운동을 했거든요. 다 보고 다 또라이라고, 좀 비친, 아니 영국에서 공부하는 젊은 교수가 뭐 헛소리를 하면, 그 당시에는 애기 낳으면 손해였어요. 제가 애들 셋 데리고 왔는데 나보고 전부 다 뭐라 하냐면, 야만인인가 뭐 젊은 놈이 저렇게 애들을 퍼질러 갖고 왔어. 막 이렇게 하고 막 욕하고, 차도 안 세워주죠. 택시도 안 태워주죠. 보험도 안 들어주죠. 그런데 내가 애 많이 낳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나보고 다 또라이라고 돌았다. 아무도 말을 안 들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출산 장려위원회를 만든 장로님 같은 분, 이 젊은 장로님,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신 장로님인데, 아니 젊은 목사를 담임 목사를 모셨더니 뭐 희한한 짓을 하고 있네. 지금 아기를 낳기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럼 막 설득을 해가지고 출산 장려위원회를 만드는 거,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뭐 예배위원회 있듯이 최초로 내가 한국교회 출산 장려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병원비 교회에서 다 대주고, 그 다음에 다달이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 그 당시 90년대 5만 원씩 교회에서 다 주고. 그래서 제일 많이 낳은 집이 6명 낳은 집이고 5명, 4명 이렇게 평균 교회에서 3.1명인데 6명, 5명 낸 집은 이명박 대통령 때 강남의 보금자리 아파트 무추첨 당첨됐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강북에서 제가 있었거든요. 강남에 집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라에서 다 해주는, 어떤 회사는 막 1억씩 준대잖아, 애기 하나 나면. 그때는 전부 다 손해였어요. 애기를 하면 손해였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 시대 국가 시책에 따르냐. 그건 시대 정신이고,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다. 정확무원 진리의 말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천지는 다 사라져도 내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 사라지지 않는 거 붙들어야지. 내가 이거 밧줄 붙드는데 보니까 사라졌어. 완전히 꽝이지. 다 꽝이야. 세상에 있는 거, 여러분 로켓 돈이 많아가지고 로켓 타고 달나라를 간다든지 화성까지 가봐. 근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게 다 사라진다고 그랬다니까. 돈 많아서 로켓 타고 하늘로 올라가 봤자 그것도 꽝이야. 근데 무슨 밧줄 붙잡아야 되느냐? 이 말씀의 밧줄을 붙잡으면 산다.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면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제가 그렇게 욕을 먹었어도 그 6명 5명 난 집, 내가 여자분들한테는 직장도 못 다녔거든요. 가정을 지켜야지, 애기 낳고 애기 키우고 이래야지. 맞벌이 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주신 거, 여성의 위치는 집이지 사회 바깥 집 밖이 아니다 말이지. 막 직장도 못 다니게 했어요. 정말 남편이 무능해서 도저히 아내가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라면 몰라도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만족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남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남자를 세워주고, 그 남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와 자식들 책임을 지고 보호하고 지키고 해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말대로 하면 너희가 산다. 너희가 산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풍습과 유행하고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산다. 그래서 결혼도 일찍 하고 애들도 많이 낳고, 다른 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내가 뭘 전공할 것인가,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 저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좋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거는 이제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5,000명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의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5,000명이 먹고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막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 주머니 채우고 내 배불리고 내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높이 하는 것이, 그것이 돈 버는 목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돈 버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결혼의 목적을 3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둘째가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는 것이고, 셋째가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엄마 아빠 장인 장모 행복해야 되고 주변 이웃들이 행복해야 된다,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회가 변혁이 된 거예요. 청교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행하는 거. 제가 오늘 갖고 온 책 중에 신학은 삶이다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에 낸 책이고 올해 낸 책은 흥하는 교회, 쇠하는 교회, 이렇게 이 책도 있는데, 어쨌든 신학은 삶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적용이 돼야 되고 내 직장 생활, 학교 생활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걸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제 대답 잘한 아까 우리 친구, 예수님이 내일 학교에까지 따라오시면 행복할까, 굉장히 불편할까? 정답은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불편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남궁현우 목사님이 내일 학교까지 계속 졸졸 쫓아다녀. 그리고 일주일 내내 쫓아다녀. 그러면 행복할까? 불편할까? 아니, 목사님 미쳤어요. 왜 나를 졸졸 쫓아?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당만 계시면 되지 우리 집까지 오늘 저녁에 쫓아오면 안 돼요. 내일 학교까지, 직장까지 쫓아오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학교 생활하고 하나님 없이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 없이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정답은 하나님이 항상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다 보면 너무 불편한데 이거 하나님 왜 이렇게 계속 쫓아와요? 화장실에서 나 볼일 볼 때도 쫓아오시네. 불편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느냐? 신학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로 내가 몸에 부착했다가 불필요하면 떼어놓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나쁜 악한 일들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피하려고 다투는 거죠, 여러분과. 그래, 여러분과 다투면 깨갱 하고 꼬리 내리고 도망치는 이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이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말이지. 믿음이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개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앙 원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제가 오늘 책 몇 권밖에 못 갖고 왔는데 저는 꼭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오늘 또 만났으니까 제가 서창원의 신앙 일침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또 좋아요도 하고 막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은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다. 성경대로 판단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자. 부족하지만,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못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도 능히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붙드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의의 멸관 쓰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복을 주셨나이다. 이 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달려가되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까지
뒤돌아보는 일도 없고 자라나무로나 치우치는 일도 없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길 잘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주님 대답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했는데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편에 서서 지식과 지혜가 있는 큰 나라 사람들로 우뚝 세움을 입어 저들을 통하여 세상 열왕들이 굴복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 역사들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궁현우 목사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서 영혼들을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데려가기를 몸부림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베푸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에스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